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자로서까지 읽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아멘. 지난 수요일쯤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질문이 생긴 거예요. 뭐가 달라졌지? 언약, 메시아, 구원에 관한 뭐랄까요? 그 모형으로서, 우리 구원 얻는 길의 모형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상당히 고차원적이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홍전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새 언약과의 관련성 안에서 사실 그동안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제가 목회사에 시작하면서부터 외쳤던 것이 왜 율법과 복음을 쪼개놓냐라고 아주 제가 그냥 막 토로했던 시간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 질문이 들었어요. 사실 다 알면서도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이 있어서 뭐가 나아진 거지? 뭐가 좋지?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은 것이 우리가 옛날에 다 읽은 말씀인데요. 율법을 세운 것이 있대요. 율법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나은 점이라. 또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맡았다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가지고만 있어도 크다는 거죠. 물론 맡았다는 게 소유만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저차원에서부터 매우 고차원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는 밑그림이 율법 안에 다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복음과 배치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율법과 복음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언약입니다 라고 이거를 수년 동안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즉 오늘의 질문이 이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 구원의 뭐랄까요 모형이 거기에 들어있고 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주는 지시등과 같고 이 화살표 같지만 굳이 이 표현을 허락한다면 언약 이전의 율법, 즉 메시아 이전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의 부분을 빼더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율법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이 뭐랄까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먹어야 하며 입어야 하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은 메시아 구원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라래요? 먹는 것이 자유로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A를 먹을 거냐 B를 먹을 거냐 돼지고기 먹을 거냐 소고기 먹을 거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이걸 가려놨어요. 이 가린 것이 즉 언약 이전, 구원 이전, 메시아 이전의 문제란 말이죠. 이 기초적인 문제가 분명히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고 이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미 유익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폭력을 금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 한 구절 때문에 구원을 상관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제가 율법 이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지향성을 배제한 채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율법이 주는 유익,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백성과 달리 구원 이전에도 얻는 복이 많다 그 말이죠. 통으로서 율법이 구원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 메시아를 가리키기 전이라도 율법을 갖고 알고 따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삶의 전체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이 문제,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죠.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물론 뭐랄까요, 이 문제도 오래 연구를 해야 되고 상당히 다양하고 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질문을 한 지 며칠 안 됐고 연구와 탐독을 할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단 한 서너 가지 정도, 몇 가지만, 그것도 로마서에서만 집중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아, 나도 궁금하다, 한번 알고 싶다. 좋습니다.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뭔가 이 내포되어 있는 구별된 뜻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한다. 그 밑에 가면 15절쯤인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양심을 14절에는 본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짐승적인 본성이 아니라, 동물적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이성적 판단,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어떤 양심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없이 율법이 없이 양심의 소리로 우리는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있으면 최상인데 율법이 없더라도입니다. 없더라도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양심의 소리만 가지고도 옳고 그름의 웬만한 것들은 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율법은 양심에 비해서 어떠죠? 보다 더 분명한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기준으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예. 율법이 없더라도 사람은 어느 정도 율법이 할 일을 양심이 어느 정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아무리 훌륭해도 율법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법으로서 말하면 형상 수준이에요. B급이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에서 직접 나오는 정품이라고요. 이 좀 용어가 좀 적절하진 않아요. 적절하지 않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건 순정품이고, 율법은 순정품이고, 우리 마음의 생각은 물론 하나님께로 왔지만 이 순정품에 좀 못 미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양심이 썩어버리잖아요. 부패적으로. 율법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다고요. 절대 안 변한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율법은 사람의 의지와 평상시 습관과 사고관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돼요. 타락하기 때문에 변형이 된다고. 자, 더 나은 기준은 양심이 아니라 율법이란 걸 말해줍니다. 양심만 하더라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도덕적 판단 근거가 되지만은 율법은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이고 양과 정도에 있어서 성질과 일의 성질과 사태에 또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게 가려줍니다. 주관적 객관성이라 그래요. 나도 옳다 생각하고 저 사람도 옳다 생각해요. 각자 주관인데 모아놓으니까 뜻이 모아져요. 그러면 객관성이 확보가 되죠. 이런 주관적 객관성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객관적이에요. 모두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법으로서 율법은 옳음과 틀림을, 그름을 가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심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삶에서 겪는 매사에 있어서 무엇이 보다 옳은가 그른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에 예를 들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18절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여기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랬죠. 거꾸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악한 것을 분간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은 선한 것을 예리하게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도 다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가 해요? 율법. 율법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와,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있는 만물과 이 만물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에 대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아주 예민한 것까지 가려내는 힘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신약을 말하는가요?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구약 성경만 철저하게 믿고 따라도 뭐랄까요? 옳고 그름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옳은 일을 분별하여 행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몇 분들 중에도 뭐 수술을 들어 받아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골수, 관절과 골수를 갈라낸다는 것은 고급 기술입니다. 영과 혼을 가려낸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사실 인간의 두뇌로는 이거는 구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영육의 가림,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갈라지는 겁니다. 자, 창조주의 뜻이 땅에 펼쳐지고 사람에게 알려지는 방식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뜻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읽어야 돼요. 신의 뜻을, 보편적 용어로 말할까요? 인간이 신의 뜻을 알고 싶으면 율법을 읽어야 돼요. 사람이 쓴 신화집을 읽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봐보세요. 영은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지성은 지적인 기쁨이 있어요. 피부는 감각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각자가 물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각자의 최상급을 느낄 때 그 각자의 뭐 굳이 말하면 감각교환이 최고로 기뻐요. 즉 지성은요, 최고 고급 지식을 얻을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양이 말해봐야 쓸데기 없는 것들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최상급의 지식을 얻으면 우와 이런다고요. 여러분, 간첩들이 시내버스 1222번이 어디 다니는가 그게 그리 중요하겠어요? 군사로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그죠? 비밀 군사 기지 하나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거 할만 하면 쾌재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영웅 치고 받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자 보세요. 사람이 지성의 기쁨을 얻을 때는 지식을 얻을 때인데 가장 그 만족이 클 때는 고급 지식,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허락하신 지식을 가진 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주신 지식을 가진 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제자에게 주잖아요. 그죠? 제자들에 있는 지식 다 모아보면 그 귀결점이 선생님한테 있다고요. 이 땅에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주신 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을 알아요.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기쁨이 율법을 읽는 자에 있었어요. 거짓말 같으면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우리가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정말로 읽어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막내 동생이 성경을 읽고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훨씬 뛰어난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대에 보면 18절 후반절이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개인이 이게 옳구나 그러구나만 분간한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이게 옳습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가 있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별의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입증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율법을 가진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고 그는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탐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세상 모든 지략가들의 지략을 뛰어넘는 전술을 써서 여리고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어요. 그 나라가 그 분간하는 그 판단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국권이 세워져 갔어요. 땅바닥에 은이 돌처럼 굴러다녀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은을 돌처럼 여기는 세상이었어요.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라가 질서가 뒤죽박죽 되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을 읽고 회개하는 선함을 구했습니다. 다시 유월절 지키기를 마치 첫 유월절과 같이 엄숙하고 바르게 행했으니 그는 39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다윗 이후 가장 순전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하지요. 지금도 어떤 이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부모를 잘 섬기며 율법을 들었으므로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청년이 있고 율법이 명한 바 거룩한 날들을 지켜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임을 증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을 또한 비춰주사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그 빛을 비춰주사 우리가 걷고 있지만 이 율법을 따라 걷는 길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길인지를 우리가 간과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 내가 걷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걸은 다음에 성령 감동해서 뒤를 돌아보게 해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걸은 길 가에는 1000길 낭떠러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수많은 대적들이 원수, 귀신, 마귀가 와서 드글리를 잡아먹으려 했던 것인데 천군이 그때그때마다 위험한 순간마다 호위했던 것을 보게 해줘요. 아, 내가 이런 길을 가로봤구나. 이 길이 만약 율법을 따른 길이 아니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길인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니까 마하나임 천군이 호위를 해준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가니까는 하나님이 사람 군대가 없어도 에스라 가는 무리들 하나님 지켜준단 말이죠. 느헤미야를 칠 자들이 자기의 수고에 빠져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걸어온 길은요 그렇게 메마른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광야였지만 광야보다 물이 많이 나온 지역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장정만 60만이 40년 동안 먹을 만한 물이 나오는 지역이 그 주변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걸어온 또는 걷고 있는 이 율법의 길은요 좌우에 푸른 수목이 청청하게 서서 세워져 있는 그런 길입니다. 율법을 따라 걷는 길의 높음과 안전함 여러분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20절 전반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틀입니다. 형, 우리 거푸집 있죠? 우리 그 시멘트 콘크리트 칠 때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면 스케치라고 할까요? 스케치가 돼야 거기 안에 디테일하게 색감을 입히고 명암을 주고 그림을 완성하죠. 형이 없으면 내용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형이 없으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 한 10년 전에 청년들 설교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경계선 없이 코끼리를 그려보라. 전에 여러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잘 그려도 경계선이 있어야 코끼리 아닌 것과 코끼리가 구별이 돼서 이게 코끼리를 그린 거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선은 미리 그리지 않더라도 색칠을 잊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는 코끼리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이든 다른 정체성을 가진 것과의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바른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의 경계선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정의하는 일을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나 자신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화학적 유기물 덩어리라고 불렀을까요? 짐승 중에 한 종류라고 불렀을까요? 그랬겠죠.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천하게는 세포 덩어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는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정의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분해되고 아주 뭘까요? 미소한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존재로 그렇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을 가진 고유한 존재성을 무시하고 짐승과 같은 동물적 본성으로만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이 말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명칭, 이 이름이 없었다면 가히 요즘에 신경세포로 사람을 분해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해해서 인간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수백 페이지 논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겨내요. 놀랍지요?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게 하시며 그 운동의 질서, 높이, 위치, 크기, 색깔, 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다르냐? 역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뭐예요? 별 이름 있잖아요. 금성 비너스. 여신 이름 아닙니까? 세너데이, 사탄, 세턴, 토성, 토요일. 말 그 자체가 사탄입니다. 예, 썬데이는 뭐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제물을 바치고 또 거기서부터 신이 우리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천체로부터 왔다. 이 천체 하늘의 별의 먼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괴이한 이론까지 율법이 없는 자는 사람에 대하여 천체에 대하여 이렇게 다른 지식의 틀을 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인에 관하여 성경은 정의하기를 육체의 생명 피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 하나님께 죄책을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죄의 본질과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틀을 사람이 양심에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말해요. 이 율법이란 게 말이지 고대 근동의 여러 사상들을 짜깁기 한 거다. 그것도 짜깁기 하려면 후대해야 되잖아요. 후대에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된 사상들을 짜깁기 해서 만든 게 유대인의 경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한다 그랬죠. 땅을 파봤더니 돌들에 기록된 게 토판에 기록된 것들이 어디 있냐? 훨씬 더 오래된 유물 기록들에서 보다도 고상한 윤리 도덕 규범들이 발견됐어요. 후대로 갈수록 저지를, 고대로 갈수록 고상하고 고급 윤리가 그 나라의 법으로서 가르쳐지고 명예진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담아주신, 인간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이 원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기록으로 명문을 주신 겁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말해요. 죄가 더했기 때문에 율법이 더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아서 안 줬을 거라고요. 율법 계속 더해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한 것을 계속 더 가르쳐주고 더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죄를 쓰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여 모든 윤리구변 보세요. 지금도 계속 다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기록이 훨씬 바르고요. 그 고대 기록이 바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고대에 주어지는 것이 가장 처음에 주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 권위에 대해서도 질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 선생에 대하여, 연인과 부부간에, 자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 틀을 어떻게 서로 섬겨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 그 틀을 알지 못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삶의 회복의 일부가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즉 최소치지만 율법대로 살 때 적어도 사람은 짐승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봐보세요. 피조물 사이의 질서 유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어요. 광야에서도 제 멋대로 살 수 있었지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이모에 대하여 고모에 대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네 아버지 하체를 범함이나 어머니 하체를 범함이나 이렇게까지 가르쳐줬어요. 간혹 생활로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법과 기준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율법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므로 생활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아니요 친밀하게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요 하나님을 일상에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자연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남 모를 때 1시간 기도했다 칩시다. 내 마음이 말하죠. 잘했다고. 그럼 어떤 걸 기대하죠? 1시간어치 하나님이 일당을 주길 기대합니까? 아니죠.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가까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죠. 오늘 하루에 내가 혹 누구에게 모욕을 당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실 걸 그런 식의 기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하여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나를 친밀히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걸 실제로 지킨 사람이 뭐예요? 명문 율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창세로부터 주신 율법을 지킨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새 존재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전에도 평범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이 친밀하게 이끄시는 손을 잡고 가는 삶 이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가능하고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얘기했는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 사람인데 이미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경험한 사람이 하늘의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운행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바닷물이 밀고 나가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과 비와 우박과 눈이 내리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둥의 번개가 내리는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은요 해, 달, 별, 비, 우박, 천둥 이거는 매일 사실은 여러 번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여러 번 반복되지만 여러분 다 질서 있게 일어납니다. 인간이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 안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섭리를 배웁니다.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번개를 때리시니까. 근데 이것들은요 딱히 기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늘 있는 일이니까. 자,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둘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 테니까 누가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6개월 누워있으면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건 아니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풀밭을 걸어갑니다. 저수지 옆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슬이 다리에 쫙 이렇게 닿아서, 풀이 닿아서 이슬이 흘러내립니다. 아직 마르지도 않았지만 그 이슬 맺힌 풀밭에 들어눕습니다. 그랬더니 아침해가 탁 떠오르는데 거미줄 있죠. 거미줄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어요. 거미가 조금 불편해, 물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슬방울 맺혀 있는 거미줄을 여리저리 다니면서 막 이제 부지런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세속의 영광을 쫓는 저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고귀함을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같으세요? 후자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갈라졌습니까? 하늘이 쪼개지고 불이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돌보심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율법 자체가 매우 일상적인 거잖아요. 미대로 살아봐라. 기적이 있는 건가? 봐보세요. 신명기 28장 보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 몸이 건강하고 너희가 뿌리는 곡식에 수확이 많을 것이고 너희 삶에 대적이 없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 말을 안 들으면 이러이러한 병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간까지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대사건이라는 것들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느냐와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복이, 누군가에는 기적과 같은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일상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상이 파괴된 것을 어떤 의미에서 급작스럽게 복구할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없더라도 본래 주신 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큰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야 되는 건데, 형제를 죽여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신 복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표를 줘야 되는 거죠. 특별한 표가 없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신 복이 유지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지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만난 후에 살아갈 것을 미리 사는 것과 같은 그 복음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맛본 사람이 우리가 정말 저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또 율법은요, 육과 물질에 대한 영의 지배를 가르쳐줍니다. 육과 물질에 대한 영의 지배. 와,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신명기 28장도 여기에 뭐랄까요? 근거가 되는 말씀.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지만 그 말씀으로 물질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물질을 변화시켰죠. 바다를 가르셨죠. 바람을 불게 하시죠.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시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변화하면 우리 밖에 거대한 엄청난 스케일의 변화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운행의 법칙보다 더 묘하고 복잡하고 정밀한 게 사람의 몸입니다. 예. 사람의 인체에 대한 그 서적들 읽어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눈 하나만 하고 귀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과학자 아니라서 정말 놀랍다는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서술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진짜 기묘합니다. 주께서 어미의 태중에서 나의 심장과 폐부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인가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서 뼈를 또 만든다 그랬어요. 이야. 육체와 물질에 대한 영의 지배를 배운 것이 율법인데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새롭게 되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몸이 달라집니다.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니까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영적인 새로움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세 된 노인이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저 멀리 때 메추라기가 날아와 앉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자가 사람을 안 물어요. 배가 고픈데도.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율법을 지키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불이 사람을 사르지를 못해요. 엄청나죠. 이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한다. 예. 화력이 있지만 연소되지 않는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물리적 한계가 설정된 겁니다. 불이 분명히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는 태우지 못할 정도로 불의 힘을 막아버린 겁니다. 사람 몸의 건강함, 마음의 평안함, 영적 세계에서 좌지우지됩니다. 특별한 예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생기냐면 마귀를 이겨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신명기 말씀 3번 선포하시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했느니라.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느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인가 이렇게 용을 하니까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인가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그래도 있다.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인가. 혹시 주소는 틀릴 수 있지만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마귀는요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테스트해보라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이 테스트의 성격은 뭐냐면 너 자신을 드러내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한번 밝혀봐라. 정말일까? 하고 아담에게 했던 그런 물음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점차로 예수님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빵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사람, 떨어져도 안 죽는 사람, 온 천하의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식으로 높여줍니다. 마귀는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주어지거나 더 높여주거나 이런 식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더 주는, 그는 원래 도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약한 것, 그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부어주면서 예수님을 팔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권력을 더 좋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귀는 항상 속삭입니다. 권력 더 줄게 이런 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합 세트였어요. 명예도 힘도 물질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각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녀가 가까이 있고 피부에 접촉 있으면 뭐랄까요?
육체적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닿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닿지 않을 때라도 이 쾌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닿을 때 좋아서 좋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없애서라도 이 음욕을 쫓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그것을 더 부어줍니다. 더 가질 수 있어? 더 누릴 수 있어? 더 맛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자리에 더 높은 곳, 더 상승된 단계로 끌어올려 주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더 올려줄게. 더 올려줄게. 아, 1번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더 좀 높은 걸로, 더 고차원적인 걸로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지. 이런 식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네가 이런 속셈 이런 말 필요가 없었어요. 딱 율법의 신명기 말씀을 간단하게 낭독하심으로써 그대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율법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인정 못하세요? 인정하시죠? 예.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을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금 분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말이 되나?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 아닌가? 누가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외쳐서 너를 쫓았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나를 호해해 준다 했다. 엘리사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외치면 마귀는 귀가 없어서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다 듣습니다. 움찔움찔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물론 다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도 있고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은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정리 말씀드립니다. 창조주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고의 그리고 책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구조와 이치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복되는 삶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친밀히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때라 죄를 지각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최대한의 윤리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떨어지만 방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사람은 떨어지지만 율법을 가진 사람은 도덕성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게 해준 힘이 율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이지만 살아있고 날쌘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괴계를 찢어버리고 악한 영을 찔러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각각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영의 세계도 알고 육의 세계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 관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엘리사가 가진 지식, 엘리야가 가진 지식을 보십시오. 두 세계를 우리는 영과 육의 세계를 한 몸으로 살아가죠. 이 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통찰과 능력을 제공하는 힘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복이 있겠지만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하여서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정도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서 기초적인 율법의 유익을 더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부터 율법의 복됨을 알고 율법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